삼가하며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우리 친구는 다단계에 속아서 제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한 20년이 지금 지난데도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통장에 이 투자 배당액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차곡차곡 매달 배당액이 들어오니까 살판 난 거죠. 나한테 막 자랑도 하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권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그만큼 그렇게 배당액을 많이 주면은 누구든지 다 하지. 큰 재벌들이 그렇게 하지 뭘 그렇게 우리까지 돌아오겠느냐. 원래 큰 거 우리한테는 안 들어와요. 나는 뭐 돈도 없었고 통장에 그렇게 쌓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쓰겠어요? 다시 투자하겠어요? 욕심나니까 계속 투자하면 또 배당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몽땅 날아갔어요. 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먹지도 않고요. 쓰지도 않고요. 다 투자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좀 이렇게 사무실도 없고 노후가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있는 걸 다 들었는데 다 틀려버렸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자기 것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 거 때로는 친구들까지도 권유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이 사기꾼들 참 나쁜 놈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영혼을 사기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 돈 사기를 당하면은 좀 억울은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언젠가는 또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영혼을 사기 맞으면요,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을 사기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단이나 거짓 교사를 통해서 영적인 사기를 치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열심히 뛸까? 아니면 우리보다 게으릅니까? 이단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살면서도 저주받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 가서 영원토록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거는 돈 사기당하는 것에 비할 바다? 아닙니다. 얼마나 이거는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기독교,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불교가 있고 또 이슬람교가 있고 또 힌두교 그렇게 많죠. 유교는 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종교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굉장히 수고를 해야 하는 종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다른 종교보다는 조금 헐렁하게 예수 믿잖아. 그거는 이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불교의 교리가 이제 사실은 힌두교에서 나왔죠. 힌두교도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도 다 그 이제 영혼을 갖고 있는데 선하게 살면은 조금 고등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쥐새끼로 태어났다가 쥐가 아주 선하게 살면은 나중에 또 이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나쁜 짓 하면은 또 이제 소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살생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쥐새끼가 부처되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겠어요? 선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도 부처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불교는 사람이 선을 행하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저 산속 깊은 데다 가가지고 벼룩도 죽이지 말아야 되고 개미도 밟으면 안 되고, 그래서 벽만 쳐다보고 그렇게 이제 고행하고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행함의 종교예요. 우리는 이제 성악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교리가 그렇고, 이슬람교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성선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근데 사람마다 천사 두 개가 쫓아다닌대. 그래서 하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만, 선한 생각, 선한 일을 갖다가 다 그렇게 이제 메모를 한대요. 또 한쪽에는 또 이렇게 나쁜 생각, 나쁜 짓을 하는 것만 계속 메모하는데, 저울을 달아보고, 이제 선한 것이 이제 더 많으면은 천국 가고, 악한 것이 더 많으면은 지옥 간다. 대부분 지옥 가기 쉽겠죠. 같이 한다는 게 이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게 살아요. 죽기 살기 선하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이 수도 종교, 행함, 자기가 도를 깨우쳐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이 종교예요. 무지하게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람이 선택권이 없어요. 나는 저 달나라에서 나 살 거야. 그럴 수 없어요. 나는 해에서 태어나야지. 그럴 선택권이 없어요. 사람은 지구에서 태어납니다. 지구에서 살다 지구에서 죽습니다. 또 여러분들, 나는 천국서 살 거야. 나는 지옥도 천국도 안 갈 거야. 그런 선택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든지 아니 지옥 가든지 둘 중에 자기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권한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겠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나는 가기 싫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천년만년 살겠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이 왜 천국이냐?
우리가 아주 좋은 데를 보고 참 뭐 같다? 천국 같다 그러죠. 분당이 너무 좋아서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합니다. 살기 그렇게 좋아서. 그 천국은 왜 좋은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죠. 선하신 분이시죠.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쁨 속에 살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애들은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악하죠. 욕심, 이거는 뭐 그냥 사람마다 다 타고난 본성이래, 본성.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탐심이 가득한 존재예요. 그냥 욕심이 잉태한 적 뭐라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 죄에 대한 이 원죄, 죄를 만드는 재료가 무진장에 많아요. 이 속에 죄를 만드는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서 말로도 죄를 만들어도 손으로도 죄를 만들고 하여튼 죄를 만드는 그러한 재료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지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인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열받을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은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그렇게 하면 뭐 받아요? 열받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못 있습니다. 열받아.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함께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 늘 딴지 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죄라는 놈들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소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더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아예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고 창조하셨습니까? 요새 이제 말을 아주 빨리 하려고 후작하네. 아주 간단하게. 그래요, 후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내가 이제 악질처럼 되어서 모든 인간들을 아주 지옥불에 집어넣어야지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좋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사탄에 의해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책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때 대비책이 뭐냐 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가까이 못 오게 될지라도 이들을 구원받는 방법을 생각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속하신 것이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대표로 또 사람의 중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변호사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보증인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과 협약을 맺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에서 배웠던 창세전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는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아버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중간에 끼어서 그를 돕는 중보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고 치면은 엄마가 대신 다 갚아줘요.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보증인입니다. 믿으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뿔 그러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내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서 안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시고 내 모든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보증인으로 나를 정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죠. 죄 문제 해결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자기의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 우리들 애들한테도 잘못하면은 용서해. 네가 뭘 잘못했는데 꼭 물어봐요.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책임을 지셨어요. 그 십자가가 곧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입니다. 은행에 돈 빌렸는데 보증인 다 세우잖아요. 내가 못 갚으면 누가 갚아요? 보증 쓴 사람이 갚게 돼 있어. 우리 예수님이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의 주심을 믿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신 거예요? 사하해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것을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이 내 속에서 내가 계심을 내가 느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확신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겠어요? 아니,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 죄 사함 받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은 내 속에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내가 믿고 구하면은 그게 로고스로 내가 대하면은 주님은 내게 내 말을 줍니다. 내가 믿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다가서면 내 속에 확신을 줘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힘이 되지요?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 우리 속에 막 믿음이 확 생겨버리면 죄를 이길 수 있죠? 할렐루야? 그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쩍쩍 갈라지는데 뭐가 와요? 담비가 내려오면 막 생명이 넘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입니다. 억지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기고 싶은데 이길 힘이 없다는, 그러니까 애기는 가졌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대부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막 발버둥 쳐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를 만드는 재주를 갖고 태어났어. 살다 보면은 어린 애들은 어떻게 생겨도 귀엽게 생겼어. 엄마 아빠가 우락부락해서 애가 우락부락해도 그래도 귀여워. 예쁘진 않더라. 그죠? 크면은요 얼굴이 잘생겨도 뺀질뺀질하고요. 잘생길 줄 모르지만은 그 속에 죄악이 묻어나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선, 죄 없는 척하고 말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해 보면 다 고민이에요, 다 고민.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차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해요? 돈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요? 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대통령 이하, 3급 공무원 이상 갑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돈 엄청나게 벌려고 노력합니다. 높은 사람 되려고 엄청나게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다 물어보세요. 전 세계 사람 다 물어보세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3급 공무원 이상, 통장에 5억 이상, 그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간다고 해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 천국 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 이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을 사람들은 얼마나 얻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요. 나도 나이가 드니까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나이가 든 사람이 이제 처음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태어난 척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마르틴 루터도요. 그가 구원에 대하여서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에 친한 친구가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굉장히 그 속에는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무릎으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고행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공부도 엄청나게 했어요. 수행하고요, 기도하고, 금식하고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서 죄가,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을 아무리 노력해라. 그래서 그가 이제 근데 옛날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아무나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밖에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교수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이제 확 들어오게 해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걸어놓고 그때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이 속에서 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됐죠.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아 맞다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죄를 이길까? 오늘도 죄 지었는데 맨날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마르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쓴다 할지라도 결국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집사람을 같이 방을 같이 쓰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 모르거든. 정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헌금 시간에 또 이제 그 양반이 또 이제 이 하모니카 비슷한 거 있죠, 왜 또 그 뭐지 그게 보컬이란가 이제 그걸 한대.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순수 같으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안타깝더라. 근데 목사님은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보컬이나 그것도 불구하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간증도 하락하고 그러는데 정작은 천국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요. 열심히 예수 믿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게 살까? 예수를 믿어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구원받는 거지?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별 뾰족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확실히 알겠죠? 네? 나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도 예수 믿은 사람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신학교 가도 이렇게 확실히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조망해서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물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은 자세하게 자꾸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성경에 의해서는 마당만 밟고 직분에 충실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일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좀 그래도 사는 보람도 있고 그렇게 살 줄은 모르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 갈까?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충성할 수도 없는 거죠. 교회 나 하고 너한테 확신을 줘야지 교회도 충성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같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수고로 이기잖아. 그렇게 했으라도 너희들이 위험한 데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자꾸 같은 말을 계속할까? 바로 거짓 교리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복음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얼마나 우리보다 몇 배 더 여러분 열심히 삽니다. 저 스님들 보세요.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병면 수행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요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된 이 이단들, 거짓 조리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곳에 그냥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우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서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 너희가 성령으로서 육체를 마치겠느냐.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자유를 주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건데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막 죽기 살기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길을 가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개들을 뭐라고 했어요? 삼가라.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있는 개들은 다 갖다 버리세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를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로 뭐냐 하면 거짓된 복음엔 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도 그 속에 구원이 없는 거짓된 복음. 우리 지금 이단들도 보면 예수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거짓된 거지. 사도 바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어떤 자들? 유대주의자들이다. 내가 이제 이 설명을 다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불평하게 돼요. 늦게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유대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내가 얘기하면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뭐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저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자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길에 하여서 저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다. 저들은 악한 자들이다. 겉으로는 너희를 위한 척하지만 너희 영혼을 팔아먹는 사기꾼이다. 여러분, 우리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사기치러 와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속에는 다 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다 여러분들 다 뺏어가잖아. 아주 나쁜 놈들이다.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속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함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얼마나 복된 소식. 이 세상에 천국 가는 것 더 큰 복된 소식이 됐어요. 그 이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복수 이렇게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나라 국적을 갖고 있죠? 하늘나라 국적은 어떻게 갖는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필요도 없이 대사관과 같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받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껏 내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 참 잘못된 건 시인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한 예수님의 보혈로 그전에 지었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창조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나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뭘 줘요? 세례 주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세례가 하나님 백성된 표지요? 이 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되기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마음이 영접하면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은 나의 남편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아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수를 우리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 계시니까, 그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 우리 속에 와 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그분하고 자꾸 교제를 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주님하고 주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귀 한번 들으려고 하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속에 내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언제 어느 사이에 내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이제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언사하면 그때서야 내 속에 이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속에. 그렇게 해서 그걸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성숙해 나가야 돼. 말도 어린애들이 말 배울 때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잖아. 그래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말을 배우게 되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영이 이제 자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소통도 더 원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심 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어려워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가. 천국 갈 자신 있어? 물어보면 할 수 있지. 그럴 건. 진짜 그러면 글쎄 몇 번 물으면 나도 몰라.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때려 죽여도 예수 계십니다. 성령 내 속에 계시는 때려 죽여도.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어떻게 내 속에 계시는데 뭐. 어떻게 부정해요? 때려 죽여도 내 속에 계시는. 천국이 있는데. 그래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고 여러분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세요.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서 이기고 연단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들려주고 복음이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오.